우리는 이번 주간이 이제 헌신의 주간입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가정들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난의 시간 또 걱정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거의 다 헌신을 동참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헌신에 대한 것을 독려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더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자리매김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건을 다 이 포장을 다 했더라도 그 묶음 장치를 마지막 묶음 장치를 잘 하지 않으면 이동 중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거 다시 모으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만약에 그게 액체인 경우에는 도무지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매김하는 장치, 마무리하는 장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15절과 16절과 17절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헌신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하여서 다시 내 수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하곤 했었지만 여러분,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을 반환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 판사도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 다시 받으려 하지 마라 라는 것이 판사의 일관된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판결이었어요. 성경에도 그것이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할 때에 그것은 이 땅에서도 큰 영광이 되고요. 또 열매를 볼 수 있고요. 저 하늘에서는 썩어지지 않는 동록이나 도둑이 해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귀한 우리의 상급이요. 나의 또한 재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감독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소중하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준 존재가 하나님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버스비를 주는 사람이라든가 위경에 넘어져 있는데 도무지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부축을 해서 병원에 바래다 준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거리가 넘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하여집니다. 무디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사실도 까먹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 내 안의 체질이 은혜 받았던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체질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건데 저 사람에게는 옛날이니까 10년 전이니까
또 아니면은 최근에 나랑 싸웠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들통났으니까 이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 여러분, 그거 합리적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사소한 은혜라도,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까먹잖아요. 우리 모든 은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 그 첫 번째 은혜, 제일 첫 단추가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거, 다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던져도, 내 모든 돈과 물질과 자녀를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신앙 중에 신앙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은혜만 있어도 나머지 다 없어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첫 번째 받은 은혜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배고픔으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점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는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잔뜩 가득 차 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에 누구든지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에게 내가 친히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집 몇 채가 있고 땅이 몇 평 있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도 공부하셨을 것이고, 주님도 땅 사셨을 것이고, 주님도 명예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는 항상 좋은 일, 착한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아버지가 계신 곳, 나를 보내신 곳 하면서 늘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이 땅에 사는 너희들아, 지금까지 아무도 천국을 몰랐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너희들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지만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믿음을 가져서 하늘나라로 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 첫 단추가 되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여야 진짜 실력자입니다. 정말 영감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영역 충만한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해서 드렸잖아요. 집안이 깨어지든 사업이 망하든 어떤 곳에 분쟁이 일어났든 정말 내가
무너지는 그 떨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진짜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느냐, 감사가 사라지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군부대 교회가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허름해요. 이 정도 건물도 되지 않고 거의 컨테이너 수준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군부대에서 제대를 하는 사람이 크게 헌신을 하면 좀 벽돌로 짓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어쨌든 헌신하는 자가 나오면 교회를 조금 더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통 군부대 안에 들어가면 사령관 사진 아니면 대통령 사진이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군부대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령관 사진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 같이 양복을 입은 사람, 그리고 조금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우상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군종 참모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스토리가 이제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걸려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군부대 내에 교회가 생기기를 그토록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애정을 쏟았어요. 마침내 물질이 생길 때마다, 시골에서 물질이 생길 때마다 밭하고 이렇게 목축업도 좀 하면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내에, 군부대 내에 교회를 짓는 걸로 헌신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신을 이제 하고 봉헌하러 오는 날이었어요. 다 지었죠. 이제 그날은 이제 봉헌식 하는 날입니다. 이제 자가용을 몰고 오는 길에 그 군부대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빵 나가지고 이제 술 취한 청년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날이 봉헌식이 아니라 장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봉헌식을 하러 장례식 난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찬양대에 이제 막 올 거고요. 그리고 사모는 전화를 받고서 이제 울면서 이제 다시 이 봉헌식 하는 그 군부대 내 교회에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모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남편이 20살 때에 이 큰 병에 걸렸대요. 결핵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쨌든 저에게 목숨을 허락해 주시면, 60세까지만이라도 목숨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 군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걸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요? 놀랍다고 해야 되겠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신 그때가 딱 60세가 되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대로, 그가 서원하신 대로 정확한 나이에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남긴 것은
군부대 안에 멋진 교회를 봉헌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 목회자 아마 일생 동안에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40년이잖아요. 20살 정도니까 40년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하셔요. 딱 60세라고 어떻게 딱 60세에 데려가시냐 하는 그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술 취한 그 청년이 팍 내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성수대교처럼 확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예수의 피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부주하듯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주 수준이 아니고 거의 내 목숨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는 짓, 그것을 돌려달라는 짓, 그거 억울하다는 짓, 그런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돈이 헌신하러 가다가 헌신을 딱 드렸어요. 헌신했는데 이 헌신 받은 금액을 갖고 움직인 은행에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돈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신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내시는 것을 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바라보셨던 그 주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야,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막막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더 염려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구나. 그거를 주님은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해 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목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완악한 것도, 우리의 죄악거리도, 우리의 욕심거리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연약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만난 사람들 중에 세 부류로 감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229쪽에 있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리더를 공격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노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걸 갖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데 차라리 죽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애굽은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노예의 삶을 살긴 하지만 먹을 것은 있습니다. 파종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수기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천지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불만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없다 전부 다 없다란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구약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으로 물을 치겠다 하면서 물을 만들어 줍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요, 불만했던 모든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2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땅인데 오랫동안에 맴돌았어요. 자기들이 맴돌았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예수 보혈처럼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그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 집만큼은, 피를 뿌린 집만큼은 예수의 피가 있는 집처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처럼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칼날로부터 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베풀어 주셔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매일 토요일에는 이틀분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냐? 내일은 만나가 떨어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만나가 오를까? 매일 그러합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데 바꾸어가지고 매일 염려를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절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없다. 계속 없다라는 불말만 하다 보니 그래 너희들 없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수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니? 좋다.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지켜내는지. 계속해서 광야 같은 삶을 보낼 것인데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한 번, 두 번 없다가 나오기를, 나중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내 입술이 열매가 되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원수의 계략인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감사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는데요. 그 10명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문둥병자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은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얼마나 핍박받으며 학대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의 고치심을 받게 되니 당장에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돈을 들어 살해한 거 아닙니다. 엎드려서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왔고 주 예수 앞에 와서는 엎드려서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하죠. 나머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없다.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 한 번도 감사하지 않던 사람들, 감사를 망각한 사람을 보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병 고쳐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병이 고쳐졌으니 역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 관심을 따라 여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유를 많이 부탁을 해요. 우리 성락교회도 얼마나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병 고칠 때만 병이 고쳐지고 나머지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려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은 육체의 고침인데 너의 영혼이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너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육체가 고쳐지면 나중에 120세가 되면 죽겠지만 내 영혼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여러분, 병 고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병 고치기 직전에 얼마나 갈급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무 의사도 나를 고쳐줄 자가 없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역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역시 감사가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태도를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평소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성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심지어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은혜에도 기억해 줘야 되고, 그가 지금은 악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은택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 그 은택을 기억해 주는 것이, 일부러 막 가서 그때 해줬지, 1968년도에 나에게 뭘 도와줬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심령에는 그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주 예수를 닮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든 마음껏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죠. 욥기 구약성경 761쪽 2쪽 정도에 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62쪽. 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거예요. 하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가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당신이시요 주시는 분도 당신이시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감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건이 나빠졌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억울하고 불행한 경우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자, 주신 이도 당신이시요 취하신 이도 당신이시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드린 거 어쨌든 내 숫자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자부심과 약속과
또 큰 용기와 큰 기쁨과 큰 행복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덮어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또 어리석게 불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저 먼 나라로 또 이주를 가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정말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장을 하였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방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가르치게끔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는 감사함이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원수가 결단코 여러분의 것을 조금도 상치지 못할 것,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육체에도 조금도 틈타지 못할 것임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남으로써 하나님이 더 멋지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여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첫 번째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천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점점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거지와 부자에 나오는 그 나사로보다는 좋은 형편이에요. 좋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에서만큼은 나사로보다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합니다.